최근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웅이 된 우리 한국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화면을 띄워드리면 누굽니까? 이름도 써놨어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이십니다.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지금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감독님, 또 타국에 가서 존경받는 감독님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분은 정말 훌륭한 감독님 밑에서 본을 받았다. 누가 뭐래도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을 만들어낸 인물은 누굽니까? 히딩크 감독님입니다. 그 히딩크 감독님 밑에서 이 박 감독님이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감독님이 많은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묵묵히 곁에서 그 감독님을 도왔던 분이 바로 히딩크 감독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누구를 본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냐면 서울 경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신고등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되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지요. 시합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좋으신 감독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베트남에 가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선수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부상당한 선수는 감독님이 앉아야 될 좋은 비행기 좌석을 그 선수에게 양보를 하고 또 포상금으로 받은 것을 자기가 챙기지 아니하고 베트남 국민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성공한 감독이고 훌륭한 감독이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베트남 국민들은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감독님.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유능하고 훌륭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베트남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 한국 사람이 와서 우리 베트남 국민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선수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기에 쏟아지는 찬사와 그런 영광을 선수들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기란 덧없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기란 덧없다. 지금 순간적으로 영광을 받고 인기 있는 감독이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에서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웅, 또 위인,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본받음 없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훌륭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인이 졸장을 만나게 되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장을 만나게 되면 오합지졸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강하다. 그렇죠. 양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자가 사자일 경우에는 다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리더들이 누구를 본받아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집단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제 옆에서 늘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들, 그들에게 제 삶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과 설교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놓고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건 좀 그냥 삼키고 이쪽을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은 장로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들의 말씀에 100%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목회자의 리더십 또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십이란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더십, 믿음의 본이 되는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본이 되면 돼요. 리더십을 어렵게 가져갈 필요가 없고 내가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홈쇼핑을 보시면 주로 잘생기고 신체 조건도 식스팩 정도 되는 남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팩이 있긴 있는데 완팩입니다. 그 시스팩 남자들이 와서 양복을 입고 무슨 스포츠웨어를 입고 탁 하면은 순간적으로 아 나도 시스팩 정도 되겠거니 아니면 3팩 정도 되겠거니 해서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 남자들이 누르진 않구나. 여성들이 그렇다고 여성들이. 그래서 그 홈쇼핑에 나온 여성들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날씬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본인의 사이즈가 88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55 사이즈나 66 사이즈 그 쇼핑, 그 쇼호스트들이 선전하면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켜서 저도 66 사이즈 주문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세 쪘네, 금세 쪘어 하고 반품하는 거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집의 일입니다. 우리 집의 일. 그러니까 이 모델들을 보면은 다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입으면 그렇게 멋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델이 중요하고 본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일상의 일입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동정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매주일 설교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제가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저도 같이 살아내는 것, 이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의원님이 오셨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2019년 가장 화두가 되었던 말은 내로남불. 본인이 할 때는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 지도력은 죄로가 되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해놓고 끊임없이 내 주머니에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만 말 안 할 뿐입니다. 나누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본이 돼서 나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기 좋은 양질의 신앙교육을 하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영적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좋은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삶이 다르게 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쓸 것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웁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일이 도둑질이라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도둑질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입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어떤 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리더자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자가 악하면 좋겠어요? 선하면 좋겠어요? 저는 선했으면 좋겠어요. 착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야, 착하다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을 거의 뭐 공부 잘하냐 이것만 따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착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야, 착하다 착하다. 근데 요즘은 착한 것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착한 리더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이 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착하고 부지런한 리더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착한데 게을러 터진 지도자가 있어요. 게을러 터진.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악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인데 충성스러워요. 악한 지도자인데 열심히 해요. 환장하는 거죠. 좀 네 번째로 악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게으르면 좋아.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도둑님은 아니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다. 요즘 코로나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얼마나 훌륭한 도둑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 아휴, 비도 오는데 내가 뭐로 도둑질 하나? 다음에 해야 되겠다.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이 도둑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둑질해.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나쁜 지도자가 좀 게으르면 좋은데, 문제는 나쁜 지도자가 너무 열심히 해요. 충성을 다해. 그것이 비단 나라나 뭐 교회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악하고 나쁜 일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 교회를 다 쑤시고 돌아다닌다. 악한데 열심히 해. 악한데 충성돼.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에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 웬만한 분은 다 보았을 텐데, 영화의 시작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인상에 남습니다.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은 교회의 전도사와 일단의 전도 무리들이 이 출소한 여인을 향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 여인이 응답하는 말이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사 아시죠? 아시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정치인들도 그 말 잘 쓰더라고요. 그죠? 텔레비전 보면은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것이 한국 기독교와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잘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교회가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플러스된 교회입니다.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따라 의원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제가 의원님을 겨냥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의 신뢰도가 바닥인 사람들이 동병상련입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목회자, 교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주를 뭘로 써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메주를 무엇으로 쏘아요? 콩입니다. 콩. 파트로 쏘아요? 콩으로 쏘아요? 콩으로 쓰는 거예요. 콩으로 메주를 쓰고 메주를 콩으로 쏘아요. 그렇죠? 그것은 신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건 맞지.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것이 맞는데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 안 믿어?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생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뭐 교주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신뢰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면 그 나라가 부흥하고 융성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신뢰를 받으면 그 나라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리더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도 속으로 그래, 목사 니나 잘해라.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돼요. 목회자가 잘하면 됩니다. 장로님이 잘하면 됩니다. 권사님이 잘하면 됩니다. 집사님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이 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서로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50%인데 50%.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한 아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슬이라는 신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기독교인지 모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것은 뭐냐 하면 13권의 성경을 받아 쓰고 복음을 전한 것도 훌륭하지만은 본인이 믿은 예수, 본인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선포한 복음대로 살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뭐가 중요합니까, 의원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의원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국민들은 5년, 10년 전의 영상을 기가 막히게 뒤져갖고 다 띄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도 홈페이지에 다 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입 밖에서 낸 말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리더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시작. 그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본받으라고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울 전도단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부족함이 있었냐면 자기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왜 간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며 사도라며 자기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해? 이런 비난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사도 맞아?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아? 이렇게 비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응답이 오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평생 자기의 연약함과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손수건을 덮으면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앞치마를 덮으면 사탄 마귀도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를 비교하는데 내가 많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대단히 교만한 사도가 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대한 겸손의 리더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자기 자만심이 일어나고 교만이 교묘하게 싹 트는데 나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리더십을 볼 때에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인데 1420년대에 그때 당시 한 7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읽혀진 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라든가 존 웨슬리라든가 아니면 존 뉴턴, 보네퍼 등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갖는데 그 기록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비춰낸 거죠. 말씀에 비춰서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을 적어놓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는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무슨 말 하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느니라. 이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빌립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왜 교회 나왔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 십자가의 원수,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만한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위하는 사람들. 배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었든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든지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채우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유익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 국민들의 유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유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배만 위하는 방식으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죽고 백성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어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방식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면 나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있지요. 있어요. 그 방식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은 평생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수차례 권면을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권면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어 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감동이 됐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데, 과연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했죠. 안 했어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약함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를 본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고 하면 본받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아서 나오는데, 그 육신적인 닮음만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내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닮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인격과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비행 청소년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비행 부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한번 솔직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나를 좀 본받고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헛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잘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